아멘. 오늘 참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가 있는데 이사야는 이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그러니까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시간 차이는 100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면은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는 열강이 아수르, 대표적인 열강이 아수르였고 예레미야 시대 때 대표적인 열강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던지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요시야 13년, 그러니까는 기원전 626년 전부터 여호와스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절 볼까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첫 말씀이 5절,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래서 예레미야를 미리 알았고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하니까는 예레미야 반응이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6절 볼까요?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다니까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세울 만한 사람을 세우세요. 나는 말이 어둔합니다. 난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고서 뭐라고 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도요,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너 아이라 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에게든지 보내든지 너는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8절 볼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발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손을 내밀어서 입에 탁 대면서요, 내 발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의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참 이 구절이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요 성경을 읽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귀 기울이고 읽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네 입술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상이 새벽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말씀을 보고요, 입으로 그 말씀을 읽고 또 설명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상고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둔다라는 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기 하늘 높은 곳에 있지 않고 저 바다 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냐? 내 입술에 있다. 모세도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는 것이고 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호흡을 마치고 이렇게 읽는 그 입술, 말하는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은혜스러운 시간입니다. 10절 볼까요? 10절 예레미야 사명을 아주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요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레미야의 사명의 핵심이에요. 예레미야가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니,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유다에만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라 아까 지금 말씀에 모든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 여러 나라 여러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게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은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건축을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짓기 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땅을 파고 토목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토목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건물을 세우는 거, 그것이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이다.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땅에다가 씨앗을 파종하지 않잖아요. 나무를 베고 잡초를 뽑고 흙을 갈아엎고 고운 땅을 만들어야지 파종할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 사명이 이랬어요. 뽑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건설하고 심겠다. 이게 이사야 말씀이랑 똑같이 되는데, 이사야가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같이 있죠. 심판과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예레미야도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 하나님의 심판, 건설하고 심게 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 요 두 가지 일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요.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신혼 때, 어려울 때, 광야 때,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정말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힘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서로 의지하면서 알콩달콩 살아갔을 때를 기억한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7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얘가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따르면서 무익한 것을 따랐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이사야서에서는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하나님은 조금 답답하셔. 예. 너무 천천히 흘러.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잘 안 움직이셔. 근데 옆에 보니까는 우상을 보니까는 너무 드라마틱하고 아이고 여기에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요 요거 버리고 생수의 근원 버리고 뭔가 물을 얻으려고 생수를 얻으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요 두 가지 악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3장 볼까요? 3장 1절 3장 1절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여 종교 박물관이 되었어요. 여러 종교가 혼합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한 분이에요. 어떤 신이 나에게 복을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리는 신에게 절하고, 건강이 필요하면은 치료하는 신에게 부르짖고, 나무를 하는 사람이면 산신령을 부르고, 자기 필요에 따라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따라 내가 필요한 것 따라 그것을 주는 신이에요. 그 신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1절 마지막 주절 보니까는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냐, 이게 뭐냐면 여러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이제 필요해 그러면은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빠진 신앙이었었어요. 내가 필요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버렸다가, 선택했다가 버렸다가.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이게 이사야 때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는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형제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행음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 남유다는 그것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서 멸망했는. 그러면은 내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겠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행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싫어서 다른 남자에 갔는데 하나님은요, 돌아와라. 이사야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거든요. 호세아가 자기가 싫어서 떠난 고멜, 그 고멜을 돈을 주고 고멜을 사와서 나와 같이 살자라고 고멜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시대에 이 배역한 자식들아,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제발 좀 돌아와라. 너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종교적으로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당시에 제사 엄청 많이 드렸거든요. 예. 너무 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그런 제사 그만 받았으면 좋겠어. 네 삶을 좀 똑바로 하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라. 너는 뭐 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만 드렸다고 땡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외모로 할례받지 말아라. 예. 외형으로 믿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할례는 네 마음에 받아라. 14절 볼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중심의 할례를 받아라.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인이 아니라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 닮은, 하나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볼까요?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예.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예. 하나님, 내 외모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 죽으면 분명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평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그냥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